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레디온에서는요,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작은 교회들이 점점 더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요즘 이 작은 교회를 살리는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소식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이죠.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군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입대를 앞둔 예비 군인들과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 연합신문 정하라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연합신문 정하라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생명과 죽음 그리고 공중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창의적 의료 선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습니다. 네. 의료선교협회는 지난 7일 2박 3일간 전북 예수병원과 전주 온누리교회에서 제18차 의료선교 대회를 열었는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열린 시간이라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네, 82개 단체가 연합한 의료선교협회는 1989년 1차 대회를 시작으로 2년에 한 번 의료인을 포함해 모든 네.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의료대회를 열어왔습니다. 네네. 의료 선교는 예나 지금이나 선교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시작된 지 30년이 넘는 선교대회인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올해 선교대회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영적인 활력과 재충전을 주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의료 선교대회는 의료인을 포함해 학생이나 시니어 등 모두에게 열려있는 대회입니다. 다음 세대가 선교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데요. 네. 이번 대회는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고 다음 세대에게 선교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대회의 주요 순서자도 다음 세대가 맡았습니다. 네네. 대회 첫날에는 의대본과 4학년 재학 중인 이루리 학생이 주 강사로 진행했고 집회의 찬양도 의대생과 간호대생으로 이뤄진 팀룩 워십팀이 맡았습니다. 네. 다음 세대가 주도하는 의료 선교대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겠네요. 네. 그런데 이번 특별히 전주에서 개최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전주는 호남 지역 기독교의 발상지이기도 한데요. 기독교 신앙의 오랜 전통과 문화를 간직한 곳입니다. 네네. 초기 선교사들은 삼각 선교의 원칙에 따라서 복음 전파를 기본으로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를 통해서 조선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웠습니다. 네네. 특히 전주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선교병원인 예수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호남 최초의 근대 의료기관인 예수병원에서 이런 선교대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이 더 큰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네네. 말이죠.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의료 선교사들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늘상 고민하게 되는 것 한 가지가 바로 주차 문제인데요. 그렇죠. 네네. 네,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교회가 나섰습니다. 네네. 네, 대부분 교회의 주차장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인천기독교 총연합회가 인천시와 협약을 맺고 회원교회의 주차장을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한 겁니다. 네네. 특히 임기총회에 소속된 교회 10곳이 네. 평일에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도심의 주차 문제로 어려움 겪을 때가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가 시와 이렇게 손을 잡고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개별교회 차원에서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사례는 있어 왔는데요. 네. 이렇게 기독교 연합회 차원에서 시와 손을 잡고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 주차장 개방을 통해 교회 문턱을 낮추고 지역 사회도
좋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자꾸 문을 여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사뿐만 아니라 교회도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네, 주차장 개방을 통해 교회가 받아볼 수 있는 혜택도 있는데요. 네, 인천시는 내년부터 주차장을 공유하는 교회에 일면당 월 2만 원의 운영 보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 주차 한 대 공간당 2만 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일면당. 네. 네. 임기총 총회장 진유신 목사는 인천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뒤에도 여러 교회에서 함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추후 사업을 확장해 지역 교회가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네, 인천시와 임기총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회의 유휴 공간을 아동의 놀이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네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교회의 주중 시설을 네네.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인천시는 우선 2개소를 시범 운영한 뒤 이를 확대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들이네요. 네. 그렇게 손을 잡고 여러 가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로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회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이번 사업이 좋은 모델이 돼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널리 이렇게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하라 기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이슈와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는지요? 예, 오늘은 작은 교회 연합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국민일보 한 기사에 보니까 사람의 몸에 모세혈관이 90%라 그러더라고요. 네. 혈관의 90%가 모세혈관인데 작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세혈관과 같다. 이렇게 네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런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네.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운동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고요. 네네. 그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작은 교회 연합운동. 네,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의미와 함께 이를 위한 지침 뭐 이런 것 좀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 교회가 하나의 생태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네. 한국 교회에 한 7만여 개의 교회가 있고요. 네네. 그 7만여 개의 교회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영적 생태계를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가 네네.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작은 교회가 건강하게 신앙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영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요. 네. 이 작은 교회들은요, 그 영적인 어떤 생명력의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좀 더 그 대면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네. 또 성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수직적이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쌍방적인 의사소통도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고요. 네. 무엇보다 작은 교회들은 동네 안에, 마을 안에 이렇게 존재하면서 더 가깝게 마을에 네네. 다가가고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선교적인 특성도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이런 교회들이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 영적 생태계의 풀뿌리와 같은 근원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네네. 근데 많은 이제 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분들이 다양하게 예전에는 큰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오히려 스스로 연합해서 연합운동을 펼치면서 그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꾸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이런 연합운동을 위한 지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우선은 조금 이제 신학적 공감대가 필요할 거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교회이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라고는 공교회 의식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백성이다라는 선교적 인식도 함께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가 하면 이 교회들이 함께 연합할 때 정서적인 연합도 되게 중요하다 말하더라고요. 정서적인 안정성이겠죠. 특별히 연합함으로 나오기 전에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함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필요한 목표와 실행 방향들을 규모에 맞게 할 수 있는 것. 너무 성과주의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규모에 맞게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각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성도 인정해주고 네. 서로 사귀면서 아마 한국 사회 안에 더 풍성한 사귐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 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뭐 사실은 작은 교회의 경험을 다 그 정경험을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큰 교회도 작은 교회부터 출발한 건데 맞습니다. 이 작은 교회 연합운동이 어떻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지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면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선한 친구들이라는 이름의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그 이분들은 2019년 8월부터 작은 교회들의 건축, 리모델링 또는 방송 음향 장비 설비하는 거 여러 가지 컨설팅 등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뭐 보통 한 지금까지 한 150여 개 교회를 도왔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 사역 자체가 큰 교회가 한 게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2013년도에 한 작은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교회가 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자 갚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돕기 시작했는데 자신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적극 활용했고요. 손길이 하나둘 모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돕다가 어느덧 최근에 이 교회도 5층 건물을 지었어요. 네. 그런데 그 5층 건물도 자신의 간판은 내리고 다른 작은 교회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호남의 최초의 공유교회로서 네.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외국의 경우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네. 혹시 이제 디너 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예. 디너 교회. 네. 디너 교회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하면 저녁 식탁 교회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하. 예, 미국에 누크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분은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고 함께 식사도 하는 식사도 하고, 예. 디너 교회를 네. 시작한 겁니다. 네네. 교인들은 작아요. 하지만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는 이웃들을 초대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식사 후에는 진지하게 의미 있게 또는 재미있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만남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도 전해주는 이런 디너 교회인 거죠. 실은 미국에 이런 디너 교회가 곳곳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네. 또 오는 이제 11월에는 북미 지역의 디너 교회들의 최초의 연합 모임도 이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행사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네. 미국에도 작은 교회 연합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어떤지. 네, 뭐 미국만이 아니고요. 지금 그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목할 만한 이런 작은 교회 연합의 외국 사례 중에 하나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Fresh Expressions of Church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시작은 영국의 성공회와 네. 감리교로부터 시작됐고요. 이후에 유럽과 또 북미 지역, 캐나다, 미국 그리고 지금 한국에도 들어와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작은 교회 연합운동의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요. 교회에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변화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그곳에 가서 새로운 선교적 교회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요즘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의 모임에서 더 환대를 느끼면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교회나 큰 규모를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함께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대신 그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리에 다양한 삶의 표현들과 방식을 통해서 모임을 만들고요. 네. 그곳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을 벌이고 있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실은 이 방식은 한국 교회도 어느덧 가나안 교인 수가 30%에 이르거든요. 네.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교적 교회 운동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디너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와 연합하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로서의 교회의 생태계가 더 확대되어 가는 거죠. 네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아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작은 교회 연합운동을 위해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백성호 편집장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중 군 입대를 앞둔 청년이거나 군대 곧 입대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시다면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예비 군인들을 위한 맞춤 도서인 입대 예비 학교의 저자 육군본부 교회 김영호 목사님을 초대해서 지혜로운 군 생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본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영호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입대 예비학교라는 책을 7명의 공동저자들과 함께 같이 저술하게 돼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2004년에 중2 군종 목사로 임관한 이래 이제 올해로 횟수로는 2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젊음이란 푸른 심장을 나르려서 이식한 사람들을 우리 군장병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웃고 울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군복은 그렇게 입으셨지만 아주 말씀하시는 건 정말 목사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딱 들었습니다. 지금 중령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는 군생활할 때 포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높으신 포대장님이 소령이었거든요. 네. 영광입니다 오늘. 예, 저도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자, 육군본부 교회 담임으로 계신데요. 네. 네. 교회 소개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육군본부교회는 육군 군인교회의 모체교회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육군본부에 있는 군 장병들을 복음 전도하고 특별히 많은 지휘관이 될 인재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양육해서 야전으로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 본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2천여 명 정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군인교회 섬기고 있고 네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군인교회 심장을 뛰게 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네네. 책 한번 잠깐 줘보시겠어요? 네. 네네. 책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입대 예비 학교. 네. 어떤 책인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입대 예비 학교는 입대 전에 혹은 입대해서 우리 기독 장병들이 기독 청년들이 군 생활을 어떻게 끌려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곳이라 여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쓰여지게 됐습니다. 네네. 특별히 이 책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복음화를 이끌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 7명의 저자가 강독하면서 네네. 사회를 변화시켰던 이 일을 군대를 변화시키는 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군대는 자율성보다는 수동적인 의무가 있어서 사는 대로 생각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네네. 그래서 입대 예비 학교를 통해서 좋은 생각을 심어주고자 밀리테리 MILITARY 이 앞자를 따서 미션 그리고 아이덴티티, 네. 리슨 그리고 트레이닝, 네. 에임, 릴레이션십 그리고 예스 이 8가지의 주제를 네네. 한번 잘 생각해보고 군생활 해보자 네네. 이런 의미로 쓰여진 책입니다. 네, 아유 그렇군요. 네. 저도 군대 있었을 때 뭐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군대의 종교 생활이 궁금해집니다. 예전에는 3대 종교 의무 참석이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또 기독교의 상황은 어떤지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는 군대에서 정해진 종교는 4개 종교입니다. 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음. 그리고 나머지 종교는 소수 종교라고 해서 그들의 여건을 보장하고 있고 네. 4대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음. 육군 규정에 의거해서 종교 행사 시간을 보장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 군대에서는 어떤 종교든지 한번 경험을 해봐라 네. 이렇게 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이 군대 입대한 그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보통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라면 가장 걱정하는 점들이 무엇인지 예전에는 뭐 이성 친구나 또 선임의 그 폭력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 요즘 군대에서 어려워하는 점들은 어떤 일들일까요? 군대 온 것 자체가 네. 가장 큰 어려움이죠. 네. 내가 왜 여기 있지? 네. 난 누구? 네. 여기 뭐지? 그리고 사회와의 단절감이 가장 네. 크고 또 예전과 지금이나 큰 변화 없이 이성이나 또 가족이나 네. 관계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말씀하신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라졌는데 요즘 장병들은 어떤 집단 생활이나 이런 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 요새 청년들은 이제 전역 이후, 네. 미래, 진로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군 복무 기간이 33개월 4일이었는데 네. 요즘은 어떻습니까? 33개월 4일이요. 4일이나 되셨는데 네네. 요새는 18개월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장병들이 18개월에 대한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33개월 시간 잘 안 가셨죠? 네, 저 영원히 있을 줄 알았어요. 네, 18개월도 동일하게 잘 가지 않습니다. 네네. 뭐그 기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19 이후에 참 군대 생활, 군 성격까지 많은 변화들이 굉장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동안 한 10여 년 군 복무할 때보다 네, 지난 5년간의 변화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문화에서 개인적인 인권이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보장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측면이 있고 네네. 그 사이에 스마트폰 활용이나 봉급 인상 등의 또 문화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네. 군 생활에 있어서는 좋은 변화가 있는데 선교적으로는 코로나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많은 청년들이 있어서 지금 군 안에서의 종교시설에서 신앙생활을 재건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또 많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말이죠, 군 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네, 좀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군 생활에서 관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부대 교회 안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네,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군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민간에선 잘했지만 상명하고 위계 질서라는 이 사회 속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이들을 돕기 위해서 군에서는 병영생활 상담 전문관이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도움의 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교회는 가진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의 어려움들을 잊어가고 함께 기도해주고 공감해주는 공동체가 그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네네. 또 통상 우리 성직자들, 저희 목사들한테 오는 형제들은 부대에서도 정말 손쓰기 어려운 근데 그런 형제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마음을 열면서 네네. 문제를 해결하고 네. 신앙을 가져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네. 군대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군 시절을 잘 보낼 수 있었던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사례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군 생활하면서 홀로서기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라왔던 이들이 군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서 네. 마치 야곱이 집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듯이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도 있고 네네.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가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저랑 같이 있었던 친구는
군 생활하면 다 휴가 가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휴가를 가기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군대가 집보다 더 좋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네네. 그래서 꿈도 없이 지내다가 아하.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제가 권면해서 책도 막 읽으면서 네네. 자기의 꿈을 찾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책 100권 정도를 정리한 거를 딱 주면서 감사원금 100만 원 군인교회를 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떠나간 친구들도 있죠. 네네네. 가끔 저 어려운 일을 상담하러 오는 장병들도 많이 있죠. 네. 네. 뭐 예배당 뒤에서 이제 인사할 때 저희 손에 조그만 쪽지를 줘가지고 어렵다는 친구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도 해주고 또 말 못하니까 군 생활의 위계 질서 속에서는 좀 말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말하기만 하면 해결되거든요. 요즘은. 네네. 근데 말을 못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저희가 돕는 이가 돼서 네. 같이 도와주고 기도해줘서 버틸 힘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성 문제도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뭐 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경우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고무신도 거꾸로 신고 군화도 거꾸로 신고 뭐 이성 문제 많습니다. 다만 그렇군요. 요새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네네. 예전처럼 소통이 안 되는 것보다 소통이 또 너무 잘 돼서 잘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남녀 관계에 또 그리움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또 너무 소통이 잘 되니까 연락을 못해서 여자친구가 삐지고 네. 그러면 그때부터 막 고민이 생기고 이런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유 얘기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요. 군 장병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하고 그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들에게 권면의 말씀, 이렇게 통틀어서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리 입대를 앞두고 있는 기독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군대는 막연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지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고 네.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기독교의 좋은 가치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네네. 그런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한번 생각하면서 입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의 18개월의 군생활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 희생이고 네. 제가 표현하는 젊음이라는 푸른 심장을 이 나라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식하는 순간이니까 이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때마다 편지도 보내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주라고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할 수 있다면 면회도 해주시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듯이 이들 입대 예비학교라는 작은 책이 있지만 함께 공부하고 이들을 군 선교사로 파송해주고 또 휴가 오면 이들 함께 격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우리 군복 입은 형제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 군 선교 막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 집사님께서도 지금 서울역이나 용산역 가면 군복 입은 형제들 많거든요. 네네. 그들 혼자 막 밥 먹고 있으면 밥값 결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온누리교회 집사님이 아니면 어느 교회 집사가 군복 많은 여러분들 고마워서 밥값 결제해주고 갔습니다. 네네. 이 정도 해주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입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가 되거라 확신합니다. 네네. 저도 꼭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 싸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렇게 편안하게 저희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다시 이렇게 전해봅니다. 네, 입대 예비학교는 교회 안에서 입대를 앞둔 크리스천 청년들이 함께 모여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군생활을 잘 준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책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네, 많은 청년들의 군대에서의 시간들이 주님이 주신 비전을 깨닫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육군본부교회 담임이신 김영호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